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믿기는 믿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요? 적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자기는 못 간대. 왜 못 가요? 그럼 자기 깐에는 자기가 이제 착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죄인이라 못 간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이제 뭐 피는 것도 있잖아. 담배 말고 그런 것도 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냐고 자기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가 뭐냐면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회개도 했고 저번 주에도 기도도 했고 나는 내 스스로 찾아봐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봤더니 죄인이 가더라고. 죄인이. 아멘이십니까? 죄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도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는 황교는 사람도 얘기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바꿔주셨는데 죄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요. 나는 술 먹어서 교회 못 가요. 담배 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라는 거야. 아멘? 그 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이 발견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체 기관 중에서 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아파도 잘 아픈 줄 모르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아프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문제죠, 그죠? 너 병들었어? 얘기해줘도 나 괜찮아? 나 까딱없어? 이러다가 한 번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못 믿으니까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검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아멘?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죄인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뭐예요? 죄. 예수님 봤을 때는 다 죄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누가복음에도 70명을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어떤 사람 보냈어요? 어떤 사람 보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나 봤더니 참 의롭고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 중에서 많았겠지. 근데 어떤 사람 쓰세요? 죄인을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상 가장 크게 쓰신 사람 봤더니 바울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아유, 바울 선생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아멘. 죄인이야, 죄인.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살인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인해놓고선 나는 살인자야. 이것도 아니고 살인해놓고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죽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무서운 죄인입니까?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사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래.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을 티를 뽑아주려고 하지 말래. 너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예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요. 언제든지 주님 없이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에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 아멘. 이 말이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 착각이라는 얘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착각이잖아. 난 예수의 보혈로 난 거룩해진 사람이야. 그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생산된다고요? 죄가 생산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또 이길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더럽냐 내가 더럽냐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주님께로 오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초대받은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이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지옥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쫓겨난다는 얘기요. 아멘? 근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게 누구의 소원이요? 에? 아들의 소원이래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이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봐. 제 소원은요, 저 딴짓하고 있는 우리 재원이, 하나님 아시죠? 안다. 재원이 이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네? 대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선악과 땅 먹고 불순종하니까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잖아요. 그렇지. 대신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들의 소원이야. 아멘.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 에?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주면 아들이 죽어야 돼. 근데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아들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소원을 아뢰었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살릴 거를 아셔요, 모르세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데 그냥 아이고 없는 걸로 해주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진멸하신 하나님이고, 한번 죄는 분명히 망한다. 너는 죽는다. 사망이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계시가 누가 주시는 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야 이 계시로 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시입니까? 아,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돼? 원수가 누구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원수. 이것이 죄구나 깨닫고 죄와 싸우기.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피 흘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새벽 예배 안 나가서 졌어. 그래갖고 막 피가 코피 나고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요. 피는 누가 흘렸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럼 그 마음을 알고 그 정신을 가지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가 얻는다 그랬어요. 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죽어나고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 아멘. 계시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혜예요. 그렇구나. 나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이 육신에 올라오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살려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게 예수의 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속해서 죄 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아멘. 누구를 이기게 돼요? 귀신을 이기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이 사단들, 이 마귀, 그 뱀, 그 정갈 같은 놈들, 독사 같은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겠으니 악한 원수 마귀는 결탄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아멘. 선포하셨어.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11조 잘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사람이야.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한지도 못하고 나는 진짜 아무리 봐도 난 죄를 이길 자신도 없고 세상을 이길 자신도 없고 맨날 세상에 나가서 아까 우리 집사님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도 진짜 거짓말은 아니야. 그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육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네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네.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나는 못해볼 사람인가? 그 사람 부른 거요. 너 나한테로 와라. 아멘? 내가 네 그 고민에서 내가 네 그 절망에서 내가 네 그 의심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죄의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은요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무겁다고 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무겁지가 않아요. 양심에 이미 가책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지도 않고 정말 갈 염려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죄가 무거운 사람이 있어. 짐처럼 무거운 사람이 있어. 그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무거운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그 죄 때문에 오는 질병 그것도 무겁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그것도 고통스럽잖아요.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참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죄인 줄 깨달은 사람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누구한테 와야 돼? 예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큰 문제다. 야, 이 큰 사건이다. 이건 어떡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기 부산은 어디요 거기 영도로 가든지 글로 가는 거 아니요. 그죠? 왜?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 죄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누구예요?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70명이요. 예수님 보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뭘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같이 늑대하고 싸우는 어린 양같이 난 날마다 마귀의 밥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더니 이 권세를 가졌더니 귀신들이 굴복하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그 제자들이 야, 저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구나. 야, 훌륭하다. 이게 아니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야 예수님은. 아멘. 예? 진짜 택한 사람들 중에서 참 세상에서부터 아이고 니 언제 인간 될래? 아이고 이 철 언제 될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70명을 보낸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더라. 아멘.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요. 안식은 뭐가 안식이냐?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기쁨 가운데 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이겼구나. 아멘.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셨구나. 안식하자. 아멘.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 다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끝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아멘. 우리도 선한 싸움은 싸우고 면류관 받아 쓰고 그 영광이죠. 그리고 영원히 안식하는 게 천국이요. 근데 누가 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아멘.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분은 거룩한 분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죄인들 쓴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하도 요한이? 아니요. 승질 사납고 더러운 사람이었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어질 정도로.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냐 이 말이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그 사울이라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모세라는 그 혈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 막 그냥 얼마나 주먹이 있었으면 한 방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 얼마나 독을 품고 때렸으면 사람이 죽냐고요. 그냥 죽어요? 죽을 때까지 때렸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얼마나 그 교만하고 악한 게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모세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을 붙잡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 온유한 게 모세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였대.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제자들 다 밟고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멍에 뭔지 알죠? 재호나 멍에가 뭐야? 멍에. 아, 불명예랑 비슷하다고? 내가 틀렸어. 멍에가 뭐냐면 소를 갈 때 있잖아. 소를 갈 때. 소를 한 마리로 이제 가는 건 좀 코가 힘들어하니까 소를 이게 두 마리를 이렇게 원래 잘 갈잖아요. 근데 소를 갈 때 소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 멍에를 씌우려면 뭐를 뚫어? 콧뚜레를 뚫어. 이렇게. 콧뚜레를 뚫은 다음에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이게 소 어깨에다가 나무로 그래야지 쟁기를 끌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딱 매. 그러면 이 소는 뭐만 해야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반만 갈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랴 하면 매 하고 가고 와 하면 멈추고. 왜? 멍에를 맺기 때문에.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게 멍이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멍에를 맨 예수님이 왜 이 멍에를 맸냐 이 말이야. 소는요, 지가 멍에 매고 싶었겠어요? 멍에 안 매면 어떻게 돼? 차라리 멍에를 매는 게 나아. 멍에 안 매면 어떻게 돼, 소가? 재훈아, 소가 멍에를 안 매면 어떻게 되겠니? 탈출아, 쟤는 천재인가 봐. 미리 알고 있어. 소가 멍에를 안 매면요, 걔는요, 정육점에 가야 돼. 정육점에 가야 돼. 만약에 소가 그거 알고 있다 그러면 탈출하지? 재원이 말대로. 와, 오늘 주인 얼굴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데 아무래도
내일쯤 되면 내가 이제 밥상에 오를 것 같은데 그걸 소가 안다면 탈출하겠지. 근데 소는 몰라. 그죠? 차라리 멍에 매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멍에를 매면 죽지도 않잖아. 밥 가는 데 쓰이니까. 근데 이 멍에는 결국에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짜 잠깐 살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고 정말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 사람이 100년치나 사는데 목사님 뭘 그렇게 두루미가 옆에 있다가 웃어요. 예? 거북이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죠? 바둥바둥거리고 아둥거리고 돈 벌어보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인간은 다 양 앞에 이리처럼 늑대처럼 악한 죄, 죄 짓고 싶은 마음, 육신의 쾌락,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육신의 쾌락, 그 순간적인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재미, 그때뿐이야. 재밌다. 그때뿐이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제가 증거를 내볼까요? 저 어렸을 때요. 진짜 니들은 그 재미를 몰라. 우리만 알아. 그죠? 오락실 가면요. 50원 딱 집어넣으면 갤러그 또 뭐 있지? 뭐 서유기라고 뭐 원숭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오락이 많았어. 제비우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비행기 나오고 뭐 이런 거. 50원짜리 집어넣으면요.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쭉 가요. 얼마 안 있다가 죽어. 그러면 또 50원을 넣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찾고 싶어. 왜? 재밌으니까. 근데 그때뿐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오락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시시해요. 그죠? 시시해. 야 옛날에 어떻게 저걸 재밌다고 저기 하루 종일 저기 매달려갖고 저러고 있었을까? 시시하죠? 그럼 마귀는 알아. 아 이게 시시하구나. 그럼 더 큰 재미를 줄게. 더 큰 재미를 줄게. 그래봤자 그 재미는 결국에 똑같아. 어린아이 때 오락실 가지 말라. 선생님이 오락실 가면 걸리면 손바닥 맞아. 몰래 가고.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 재미가요. 커서 하는 재미는 뭐예요? 뭐 주식, 뭐 이런 거. 돈 막 재밌지. 막 주식 올라가면 막 재미나죠. 그 어디 정선 가가지고 빠칭코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 따고 뭐 이거 재밌지. 돈 벌고 그러면 재밌지.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요 다 잃어버려요. 이게 세상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도박 해가지고 잠깐 딸 것 같죠? 풍지박산 나죠? 그죠? 오락에서 재미 날 것 같죠? 남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죠? 그죠? 정말 보면요 마귀가 주는 것들은 전부 죄 가운데 그 순간만 즐거운 거지 거긴 진짜 기쁨이 아니란 걸 우리 깨달아야 돼. 아멘? 진짜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 진짜 기쁨이란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인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그 좋은 기쁨이 뭘까? 비싼 자동차.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 싶었던 람보르기니를 사면 기쁠까? 한 3년은 기쁘겠지? 그죠? 집을 사면 기쁠까? 집 샀더니 너무 좋다. 그죠? 뭐 10년 정도는 기쁘겠지.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뭔가 봤더니 이것이 가족이더라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가장 기쁜 건 뭐예요? 가족이요. 자식이 잘 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이게 기쁨이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그 결국 봤더니 그걸 통해서 기쁨이 뭔가 봤더니 이게 기쁨인데 결국에는 뭐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랑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사랑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아멘.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이 받는 것이 사랑인데 이 받는 게 기뻐요? 아니거든. 주는 게 기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게 자기는 짜장면을 안 먹고 짜장면을 주는 그 아들이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을 때 그게 엄마가 기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유명했던 가수가 G.O.D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걔네들은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이돌이 그냥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반지하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 5명이서 내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완전히 쩔쩔 굶으면서 그냥 죽동살동 했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기획사 하당에 가봤더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니도 아직도 버티고 있어? 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진짜 배고팠어. 그래갖고 데뷔하면서 제일 먼저 뜨는 곡이 뭐냐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걸로 대박난 거야. 걔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봐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어머니 마음 알았다 이거죠.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대박해가지고 막 애기도 막 키우고 막 그래갖고 막 그때 막 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진짜 가장 귀한 건 뭐다? 나는 안 먹어도 좋은데 너도 먹어.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게 기쁨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경험해봐야 돼. 이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배운 기쁨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의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죽지 못해서 소처럼 그냥 겨우 끌려다니는 거 말고 그렇게 해도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다가 복 받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됐잖아요. 아멘? 나중에 깨달았겠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죠? 예? 그러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게 고난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니 내 것 딱 뜯어갖고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죠? 처음에는 이게 왜 내가 그래야 되나?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기쁨을 성령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교주들은요 자기가 능력이고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흉내낼까 봐 그게 싫어. 나만 최고여야 돼. 응? 나만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최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가야 돼. 나밖에 없어. 그게 이단이요. 이게 괴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번밖에는 구원이 없지만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야. 아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영광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물려받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혼자서 그걸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기쁨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의 영광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자기만 찬양 받으시려고 만들었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 가봐. 그 찬양하는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는 얼른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어린아이처럼. 제 조카가 있어요. 5만 원짜리를 딱 들고 내게로 오라. 얼른 뛰어오더니 자세가 탁.
무엇을 하든지 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한번 쳐봐. 했더니 피아노 막 치는 거예요. 자, 받아 용돈. 고맙습니다. 처음에는요 피아노 쳐보라 했더니 안 한대. 하기 싫대. 근데 5만 원짜리를 딱 줬더니 얼른 뛰어더니 자세가 바뀌어. 주님 손에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보여야 충성이 기쁜 거예요. 아멘. 주님 손에 있는 그 영생하는 그 엄청난 그 기업이 보여야 우린 죽도록 충성해도요 참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귀신을 몰아낼 때 성령으로 기뻐했을까? 우리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 보는 눈이 복이 있어야 돼.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네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축복, 내 말 속에 있는 이 기업,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복이 있다. 너에게 말하는 이 많은 선자들도 임금들도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축복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일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기쁨이 없구나. 내가 돈 많이 가지면 뭐하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기쁨은 정말 여러분 이건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더라고요.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진짜 예수를 충만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제일 기쁨이 커요. 아멘. 그때 그 기쁨이 제일 커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 모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 제 소원 알잖아요. 소원이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입니다. 너 그 소원 가지려면 네가 매 맞을 텐데, 네가 손해 볼 텐데, 네 재산 다 포기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네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시면서 하나님 100배나 주실 거잖아요. 100배나 더 해줄 거잖아요. 너 자식도 포기해야 되는데 100배 주실 거잖아요. 너 부모도 포기해야 될 건데 부모도 100배 주실 거잖아요. 네가 참 복 있다. 네가 참 지혜롭다. 네가 영혼의 때를 아는구나. 이 땅에 참 잠깐뿐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참 네가 복 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께로 왔으면 이왕 예수님을 만나려면 직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보화를 누리세요. 예수님 소원 이루어 드리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 죄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성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임금들이 아버지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모했던 아버지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전 삼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기에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드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지금 자기의 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나가서 아버지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아버지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는 숨겼지만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비밀 아버지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귀신을 몰아낼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는구나. 하나님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짐으로 무거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남을 살리는 기쁨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머리는 씻고 네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갈 때 넉넉하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 이 무거운 십자가도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개미 같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 불가능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장수가 됐을 때는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성털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겠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육신으로 하려면 이거는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고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면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가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쌀가마를 질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덩치가 커지고 근육이 많아지면 쌀가마니 하나 지는 거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저주가 하나님 사망이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감을 줄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아버지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 큰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이름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악한 원수마 귀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 없게 만들고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우리를 썩이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지금 즉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네가 가지고 온 질병 저주 가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가지고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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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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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늘 주셔서 아버지 나보다 아버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보화로 가져싸우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환난을 받더라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이름으로 연단 받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뻐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의 때에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그때 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영광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